예, 오늘은 탕자의 비유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탕자의 비유를 읽을 때 사실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내용들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후반부에 있어요. 사실은 앞에 정황상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온 그 하나의 그 원인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후반부 오늘 같이 읽은 25절부터 32절의 이 내용이 원래 예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이 속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이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비유인데, 결국 요점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보다 맏아들 첫째 아들의 이 이야기를 사실은 더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노골적인 그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이 들으라고 지금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 15장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맏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맏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이제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이제 공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죄인이다. 이 사람들이 알고 보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그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모습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시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맏아들도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을 통해서 이들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큰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지금 큰아들과 같은 역할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뭔가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저런 사람들을 받아준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맏아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아버지 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 없이 나는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기의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라는 거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가 매 주일마다 주일을 성수하고 감사 헌금을 항상 매주마다 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뭔가 종교적인 의무들을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고 있다. 만약에 금식도 하고 있고 뭐 이런 뭐 철야 기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나에게 만약에 있을 때, 여기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만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의의가 결국 만약에 그런 자기의가 정말 강한 사람이 또 나타나게 되면 그 사람조차도 무시당합니다.
우리가 자기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돼요. 자기의가. 그래서 이 마다들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 그러니까 전반부까지는 24절까지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어떤 주된 에피소드라고 한다면 25절부터는 마다들이라는 이 장남의 그러한 어떤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집중해서 이제 다루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아들은 은혜의 중심이 아니에요. 은혜 중심이 아니라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는 그러한 부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죠? 또 소도 잡아서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오는데 뭐 풍악 소리가 들리고 뭐 노래 소리가 들리고 막 이게 뭐 흥겨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마다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웬 음악 소리고 웬 노래 소리냐고 이제 물어보죠. 그럴 때 종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나갔던 당신 동생 지금 보니까 거짓골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당신 아버지가 손잡아서 지금 잔치하고 있습니다. 손잡아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첫째 아들이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제가 장남인데 장남 입장에서 볼 때는 돌고도 남죠. 그죠? 자기는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 온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계속 순종하면서 열심히 해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 띄워가지고 갔던 저 동생은 다 털어먹고 지금 거짓골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뭘 잘했다고 지금 잔치를 벌입니까? 그죠? 하여튼 아버지 눈에 띄면 다리 뭉댕이가 좀 부러질 정도로다가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아무 상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장원급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닌데 그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막 속에서 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치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이 가장 싫었던 이 대목이 그겁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아버지가 잔치상 하나 차려준 적이 없는데 지금 이 가산을 우리로 치면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명문가게에서 탕수육 한번 사준 적이 없는데 저놈한테 뭐가 잘났다고 인당 10만 원짜리 출장 뷔페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냐. 말이 되는 행동을 해야 내가 이해를 하지. 이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큰아들의 논리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막 큰아들한테 뭐 이렇게 뭐 화를 낸다기보다 그냥 설득하죠.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그 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어떤 뉘앙스로 다 얘기를 하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감정적인 감정선이에요. 다 똑같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아들의 그 중대한 그 과오가 뭐냐면, 첫째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이해를 못해요. 둘째 아들은 100번 욕을 먹어도 쌉니다. 그죠?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건 똑같아요. 둘째 아들도. 근데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듯 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 첫째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지금 20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가지고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고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은 거짓골로 오는데 거짓골, 가산 다 털어먹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그냥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측은히 여겨서 막 달려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만약에 큰아들이 먼저 봤으면 저 거짓골 돼가지고 어딜 들어와, 아마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큰아들의 눈으로는 가산이 다 줄어든 통장 잔액 하나 안 남은 그거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로. 근데 아버지의 눈에는 이 말씀에 보면은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측은히 여겨가지고 달려가서 아들을 그냥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하고 형의 마음하고 달라요. 형의 마음하고. 특별히 이 재산 문제 등장하면 더 달라지죠. 더 달라지죠.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다르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항상 아버지의 눈은 아들이 나간 그곳을 향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 대번에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고 불쌍히 여겨서 아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걸 다 털어먹든 남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다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존재 자체, 내 아들이라는 존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 여기에 지금 감격하고 여기에 지금 기뻐하고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보면은 큰 아들이 지금 못마땅해하고 불만을 품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1절 보면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큰아들의 지금 관점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얘는 지금 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동생이 왔을 때 저놈이 오면 또 내게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걸 알고 내게 다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어쩌면 이 말 듣고 휴했을지도 몰라요. 휴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관점이, 이 큰아들은 지금 내 동생이 오고 있다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 재산을 축낼 놈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지, 죽었던 내 동생이 살아있구나라는 그 감격은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첫째 아들의 이 관심사라든지 그가 지금 걱정하는 문제, 그가 지금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그 부분을 말해주는 거죠. 다 계획이 있다. 너를 향해서도 계획이 있고 너에게 돌아갈 분깃은 얼마든지 다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돈 계산하고 있을 게 아니라 네 동생 돌아오는 거 기뻐하고 함께 즐겨야 되는 타이밍이야 이놈아.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정확하고 뭔가 이렇게 계산 잘하고 필요하잖아요 살면서. 근데 어떤 타이밍에서는 그게 먼저 얘기할 게 아닌 타이밍이 있어요. 그걸 먼저 말해서는 안 될 타이밍이 있다고. 근데 앞뒤 가리지 않고 먼저 그런 것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타이밍에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나눠야 될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조차도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계산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계산상으로는 안 맞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주일학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구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지출적으로 나갈 때도 보면은 뭔가 손해 보는 거죠. 우리 거를 못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분명해져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사실은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큰아들도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좀 헤아려 봐야 돼요.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그동안에 이 동생을 그리워했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릴 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버님과 어머님을 이제 초대해 가지고 그 아는 지인을 통해 가지고 배낚시를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선물처럼, 배낚시 평생 처음 한번 가라고 이제 선물처럼 이렇게 해줬대요. 근데 배낚시를 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아버지 부축을 받고 오더래요. 알고 보니까 배를 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멀미가 나가지고 그냥 정말 속에 있는 거 다 토한 거예요. 다 토하고 그 지인의 차 안에다가도 다 토하고 그러면서 정말 완전히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부축해서 왔지만 아버지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근데 두 분이 오자마자 쓰러져서 거의 3일을 누워 계셨답니다. 3일을. 배낚시가 좋지만 배낚시가 좋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의 뭐 건강 상태라든지 멀미를 하시는 분이면 정말 큰일 날 선물이죠. 그건 배낚시 같은 경우는, 그죠?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챙겨주는 것이 이제 그게 효도지, 뭐 누가 좋다고 한다고, 내가 좋다고 한다고 그걸 그냥 바로 부모에게 주는 게 효도는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헤아리는 게 이제 효도라는 건데,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먼저 우리가 추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큰아들의 문제는 바로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섬기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들의 모습은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아들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큰 아들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뭔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으셔야 돼요. 거기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를 해도, 한 가지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지금 큰아들은 정말 결정적일 때, 이때 하나님과 함께 춤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춤추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춤출 때 우리도 같이 기뻐 춤추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맏아들의 이 이야기에서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은 계산기 모드예요. 그죠? 내가 몇 년을 섬겼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고, 내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저놈은 계속 손해만 끼쳤는데, 이게 지금 계속 계산기 두들기는 거거든요. 계산 모드로다가 들어가 보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사주고 저놈한테는 소 잡아서 잔치하고, 이게 계산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뭔가 이 동생과의 관계가 가치의 어떤 그런 그 측면으로 보지 않고 어떤 뭐랄까 효율성, 이게 뭐 전혀 득이 안 되는 놈을, 집에 가사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을 도대체 왜 저걸 거둬들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람을 볼 때 그런 거죠. 성도들을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잘하는 성도,
돈 하나 못 버는 성도 뭐가 좋아요? 11조 잘하는 성도가 좋죠. 그죠? 수입도 별로 없어서 헌금할 돈도 별로 없는 사람, 뭐 10명 100명 온들 뭐 11조 뭐 크게 하는 분들보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큰 아들이 볼 때 저 작은 아들은요, 와도 도움 안 되는 놈이에요. 와도 도움이 안 되는 놈이에요. 계산적으로 볼 때 전혀 이 가문의 삶 자체도 지저분하게 살았고 들어와 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놈이에요. 그래서 지금 큰아들이 볼 때는 이건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 쌓아놓은 거 계속 가져가서 내는 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근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교회는 남자들한테 전도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진짜. 근데 희한하게 여자들한테만 하더라고. 제가 이게 전도지를 뭐 이게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조사하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이 애기 엄마들이라든지 이 여자분들이 지나가면은 접근을 해.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딴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희한하다. 그래서 한 번인가 싶었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남자들한테는 왜 그럴까? 우리 장로님도 한번 지나가 보세요. 잡나?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단란주점일 수도 있고 잡으면. 여러분들 이 지금 보면 어떤 이유에서 전도의 대상을 가리고 있는지, 다 구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뭔지. 예전에 신천지나 뭐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전도할 때 장애인이라든지 뭐 이런 뭐 노인네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보면 막 젊은 애들 막 버글버글하고, 그죠? 기럭지 긴 애들, 뭐 이쁜 애들 막 이렇게 앞에다가 세우고 막 그런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전도의 대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상이 누구냐 할 때, 우리는 깔끔한 엘리트가 교회를 오면 아마 좋아할 거야. 그죠? 좀 더 건강하고 좀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오면 교회적으로다가 더 좋을 거예요. 나쁘진 않아요. 논다고. 좋다니까. 좋아. 당연히 좋죠. 교회가 젊은 세대들로 채워지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일 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딱 이게 장애인이 등록을 했어. 야, 그냥 꽹가리만 쳐. 근데 막 의사 판사가 왔는데, 야,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야, 크게 박도 터뜨리고 그럴까? 여러분들 사람 따라 이렇게 천국의 풍악 소리가 커지고 작아질까요? 지금 내용 보면은요, 돌아온 탕자는 아무 도움 안 되는 놈이에요. 아버지 가선 거의 뭐 3분의 1 떼어가지고 갔다가 다 털어먹고 온 놈이라고. 그 버릇 또 남 주겠어요? 분명히 주변 분들이 저놈 저 버릇 못 고친다. 또 분명히 또 돈 가지고 또 가서 또 털어먹을 놈이라고. 분명히 또 그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 모를까? 지금은 막 잘못했어요, 종이 하나로 써서도 감사합니다라고 왔지만 지금뿐이죠. 군대 갔다 왔을 때 얼마나 잘해 애들이.
이제 3개월 지나고 뭐 1년 지나면 다 말짱 도루묵 되잖아요. 그런 것은 이 둘째 아들도 지금 뭐 아버지한테 뭐 효도할 것처럼 막 이러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그놈이 그놈이죠. 아버지도 그거 다 알 거야. 근데도 받아들이고 잔치 벌이잖아요. 아버지가 바보라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같이 우리 중직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함께 이 교회를 우리가 끌고 나갈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리지 말고 그 사람이 뭘 털어먹고 왔든 그 사람이 뭘 하든 여러분들은 풍악을 울려야 돼요.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하나님 잔치를 벌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의 눈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큰아들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큰아들의 시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큰아들이 많으면 안 돼요. 큰아들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만큼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어디 갔냐? 예. 27절 보시면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지금 종이 말하잖아요. 당신의 동생이. 근데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렬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 이게 뭐 어떤 뉘앙스냐면은 당신의 그 자식, 한마디로 당신은 저놈을 아들로 취급할지 몰라도 나는 저놈은 내 동생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아들, 그 자식, 한마디로 이제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식으로다가 남남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나는 이제 저놈하고는 이제 연을 끊은 거예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이 큰 형이. 근데 아버지가 31절 보시면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이러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32절에 이 네 동생은 다시 동생으로 붙여버려요. 네 동생은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줘요. 끊지 말라는 거죠. 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동생이다라고 다시 관계의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관계를 끊는 이런 언어들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바로 잡아 주면서 관계를 끊는 언어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붙여 주셔야 돼요. 그런 말 쓰지 말고 뭐라고 불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관계 언어를 끊어버리면 장로님이라고 안 하죠. 권사님이라고 안 하고 집사님이라고 안 한다고. 관계를 끊어버리면은요 남처럼 얘기해버려요. 그건 뭐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관계가 끊어지면 뭐라 그러지? 당신이 뭔데?
당신 하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우기 시작하죠. 당신. 관계가 끊어지면 언어가 막 굉장히 살벌해지는 거예요. 살벌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둘째와 첫째가 관계가 지금 끊는 언어를 쓰니까 아버지가 다시 회복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아버지는 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오늘 저는 이 탕자의 비유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실은 뭐라고요? 15장의 핵심이에요.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 통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다들처럼 그러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라. 품어라.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마다들이 되지 않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장 함께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